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위급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각처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정죄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의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느 밤 지나서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뻔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그곳에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속히 사라지고 종식되기를 예수 권세 능력을 의지해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영하심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전국 강산에서 드려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주여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의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재앙이 다 아버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의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큰 기쁨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산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법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탕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아 주 예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총합을 입은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여기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모여든 무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17절 보세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축복의 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잔치, 저주의 잔치다. 복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이. 즉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특히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피로다가 범벅이 된 옷을 입었다. 그 피는 누구의 피냐? 원수들의 피다. 즉 적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하는, 그래서 말을 탄 용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4월 첫째 주가 우리 종료 주일인데 둘째 주가 부활절입니다. 지금 이런 바이러스 상태라면 과연 한국교회가 모일 수가 있겠는가? 하도 교회가 모든 일에 마치 원인인 것처럼 지금 떠들어대는 그런 시국에 과연 부활절 예배를 제대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오는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 예수님이 낙을 타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환영을 했다고요. 물론 전부는 아니죠. 근데 여기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평화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무리들은 나중에 어떤 예수를 영접하게 되느냐?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고 무자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싸웠던 자들을 처단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땅에
종료주일로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님, 낙이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헌신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고 나타나시는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두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긴다는 얘기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사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즉 예수님이 백성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느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백성들의 그 허기진 것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또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11장 20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신랄하게 예수님을 거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 그 정화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한 모습으로 나오죠. 어떤 때는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쓰러질까봐 염려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또 한면에서는 무섭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버리고, 이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주님의 분노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분노하시는 예수님이냐? 아니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느냐? 조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될 때에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영원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에 나오는 이 최후의 전쟁,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주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 전쟁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싸우는 사단의 세력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만국이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 불신앙과 교만과 죄악과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모든 국가와 모든 지도자와 모든 인생들을 다 사단의 세력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여기 그 심판 기록된 말씀은 전혀 예수님이 용서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 세력을 용서 없이 심판하시는데, 자 본문에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즉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자, 심판하시는 모습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은혜를 누리지만은 반대로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고 불태워진다 그 얘기예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께서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철장은 뭐예요? 새 지팡이, 새 몽둥이란 말입니다. 새 몽둥이란 얘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몽둥이를 피할 자가 없다.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권세를 주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충성된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새 몽둥이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철장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벌벌 떨지 말라.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는 시대에서 사로잡혀 살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삼키느냐? 두려워하는 자를 삼킨다 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온통 공포가 있잖아요. 바이러스 공포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적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아무도 없어 엘리베이터 안에. 아, 그럼 안심이다. 타고 가다가 중간에 층에서 딱 멈춰. 누가 타? 그럼 응? 그럼 그 고개를 피하고. 이제 사람이 사람을 서로 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 서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에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피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지. 이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뭘 가지고 다스리느냐? 철장. 철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라면 예수 이름의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 이게 철장이요. 응? 지금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닐 때에 마스크들을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요새는 그래도 다 좋은 마스크들을 KF94 그 흔치 않는 이름까지 내가 외울 정도로 이제 마스크의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는데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이 나를 보호한다. 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마스크 벗고 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가 우리를 살린다. 마귀가 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때에 마스크를 썼느냐 마스크를 안 썼느냐 그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철장의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마귀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귀한 복음의 진리를 내가 꽉 붙잡고 산다면 나에게는
옆에 사람, 동네 사람, 내 가족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 지팡이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본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 새 지팡이의 권세로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하시고요. 또 하나는 15절에 다시 본문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14장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땅에 포도송이는 죄짓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막 포도즙에 그 포도를 넣고 막 짓밟아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마치 피가 터져나오는 것 같은 그것처럼 여기도 오늘 본문의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왜 백마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가가 설명돼요. 왜 피를 뿌려요? 포도주 틀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갈 포도들이 어떤 포도냐? 하늘의 포도가 아니라 땅의 포도, 죄짓고 사는 인생들 일제 용서 없이 우리 주님이 심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여러 가지 기록된 전쟁의 우리 이야기들을 잘 한번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성경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영원토록 완전하게 주어질 전쟁의 하나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내 인생 속에 닥치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싸워야 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직장에서도 싸워야 되고 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완전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본다면 내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그런 모든 싸움에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과 역경과 고난과 모든 그 고비고비를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게 무슨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탁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 성경에 기록된 승리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우리도 우리 개개인을 놓고 볼 때 뭐 보잘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과학을 자랑하고 뭐 AI 인공지능을 자랑하고 무슨 엄청난 과학 문명 의학 기술을 자랑해도 그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나약하다. 이 나약한 인간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고 승리한다? 그거 거짓말이다. 자기 능력을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승리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자기 힘으로 이긴 적이 없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결론은 뭐냐? 우리도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승리를 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탈출했잖아요.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가는데 제일 먼저 광야에서 맞닥뜨린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 연습한 적도 없어요. 군대를 모은 적도 없어요. 군사훈련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야, 너는 나가서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출애굽기 17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싸움의 승패는 저 밑에서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우느냐에 승패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모세의 손에 의해서 승패가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양쪽에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모세의 손을 받쳐들은 거 아닙니까?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아니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다 깨뜨리고 이겼습니다. 물론 그 전쟁터 맨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용감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기드온의 승리도 그래요.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해서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서 미디안과 싸우는데 기드온이 이제 우두머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수만 명이 모입니다. 엄청나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 생각은 틀려요. 야,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군대가 너무나 많다. 다 돌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방법, 이걸 통해서 다 나머지 수만 명을 돌려보내고 몇 명만 기드온을 따르게 하느냐? 딱 300명만 기드온을 따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분명히 주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즉 스스로 교만 떨고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 떨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선물을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다 심판받을까봐 주님이 염려해서 그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줬다. 지금 중국의 지도자도 지금 뭐 비난받고 일본의 지도자도 비난받고 한국의 지도자도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쉬운 상대인 양 마냥 금방 뭐 종식될 것처럼 떠들었다가 오히려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뭐 시진핑이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친 사람인 것처럼 뭐 공산당들이 다 선전을 하고 난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악한 본심이고 자기 공로를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죠. 가장 겸손하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일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마음이 부패해서 조그만 거 가지고도 자기 공로를 챙긴단 말이에요. 마치 내 공로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유능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 그것입니다. 또 다윗의 승리를 보세요. 다윗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전쟁터에서 패한 적이 없는 승리자입니다. 그 다윗의 승리의 출발점이 어디냐?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을 때 양을 찢어 먹으려고 사자와 곰이 달려들었을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 사자와 곰하고 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힌
승리의 경험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 다윗이 용맹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거예요. 내가 용감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건짐받고 이 악한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다윗의 굳은 믿음은 앞으로 어떤 승리를 또 우리에게 줄 것이냐?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된다. 그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시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승리를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라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생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승리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외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야,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이제 뭐 가진 고난을 그에게 안겨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정체를 우리 주 예수께서 밝혀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무리들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일생을 괴롭혔던 그 동족 유대인은 뭐 혈통적으로는 같은 동족일지 모르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마귀편에 속한 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최후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최후 싸움에서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승리란 말이에요. 평생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뭐냐? 너는 승리했다. 사자의 입에서 넌 건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건 바울이 특별한 존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영적 싸움이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바깥으로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평범한 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이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느냐?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우리가 바로 예수님 백마 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가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분은요, 16절 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즉 그 얘기는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도 세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아, 주 예수를 따르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군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은혜와 축복의 길이요 충성되게 주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는 하나님 찬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백마 타고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영계를 다 빼고 널 외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건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승리의 열매를 취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및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